디모데후서 1장 7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 아멘. 이 마음이라는 이 부분의 헬라어에는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냥 마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헬라어에는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킹제임스 성경에는 건전한 생각의 영이니 또는 절제하는 영이니, 그 생각이나 마음을 컨트롤 한다죠. 절제를 하죠. 절제하는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헛소리를 하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지금 편지거든요. 바울은 진리를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그 사도가 오늘 디모데후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입니까?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영을 받고 있는 겁니까? 마귀로부터 온 영이겠죠. 내가 직장에 다닐 때 잘릴까 봐 두려워한다든지,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못 봐서 또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두려워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나를 해코지할까 봐 두려워한다든지, 내가 질병 때문에 죽음을 당할까 봐 두려워한다든지,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서워한다든지 이 말하고 똑같아요. 무서움에 사로잡히는 거 있잖아요. 마귀가 나를 공격할까 봐, 마귀가 우리 집안 식구들을 다 해코지할까 봐 무서워한다든지, 또는 사업이 부도날까 봐 두려워한다든지 무서워한다든지, 내 인생이 잘못될까 봐, 망할까 봐, 우리 회사가 망할까 봐 두려워한다든지, 내 돈을 누가 훔쳐갈까 봐, 내 가방을 누가 훔쳐갈까 봐 두려워한다든지, 자동차 사고가 날까 봐 두려워한다든지, 비행기 사고가 날까 봐 두려워한다든지, 우리 인생 속에서는 두려움이라는 게 많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많이 찾아와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족에게서도 나에게서도 어떤 위기도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 속에서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을 어린 사람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지 그 말씀 자체가 다른 걸로 바뀐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갔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 마음이 지금 두렵다, 어떤 것 때문에 두렵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 거룩한 경건에 대한 두려움 말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말고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봐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배가 바다에서 있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요. 이 갈릴리 바다거든요. 근데 이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 풍랑이 세서요, 그 물결이, 파도가 배를 덮어요. 그럼 배에 물이 들어오죠. 들어옵니다. 무슨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럴까? 제가 밤중에 타봤어요, 배를. 제가 그 배 위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배에서 얼마나 그 갈릴리 바다가 파도가 센지요. 그거는 저녁 때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렇게 파도가 세더라고요. 야, 이건 진짜 찍어 먹어보니까 민물인데 어떻게 이렇게 파도가 일어날 수 있지? 있더라고요. 있는 걸 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파도가 있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깨워요. 주님, 이렇게 주무시겠나이까?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파도가 다 덮쳐서 지금 죽으려고 하니까 두렵죠.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합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합당해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진리밖에 말하지 않으세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그대로예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은 말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를 꾸짖어요. 그랬더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분은 어떤 사람이지? 지금 제자들 중에서도 주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분 앞에 모든 피조물이 다 잠잠해진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바다와 파도가 사람의 말 한마디로 잔잔해지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건 이렇게 말씀하셔서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갑자기 누군가가 마귀를 딱 보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천사를 봐도 좀 무섭죠? 안 봐봐서 몰라요.
천사를 봐도 막 빛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막 무서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딱 뵈면요, 어머 예수님 너무 좋아요 막 하고 달려갈까요? 그분의 위엄 앞에서 그냥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금 사랑과 능력을 주셨어요. 절제를 할 수 있는 영을 주신 거예요.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고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와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이게 책망을 받을 상황인가? 네. 주님 보실 때는 책망받을 상황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호들갑을 떨고 막 무서워서 주님 빨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왜 무서워하고 왜 두려워하냐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믿음 때문이죠. 그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믿음이 작아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 무엇이 작아서요?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작아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두려움을 느낄까요? 안 느껴요. 안 느껴. 믿음이 큰 사람은 두려움을 1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어떤 말씀?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그 신뢰가 없던지 그 신뢰가 작기 때문에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이에요. 그 중국에 가기 전이죠. 훨씬 전인데 한 2000년도 전, 1999년 정도 됐을까? 그 정도에 이미 96년도에 주님을 체험했는데요. 그때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예요. 근데 한번 밤에 자는데요. 밤에 자는데 너무 극도의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너무 무서움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평안히 잠을 자고 있다가 그런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운데 무엇인가가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은, 마귀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절제가 안 돼요.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덜덜덜덜. 여러분 덜덜 떨려 보신 적 있어요? 너무 두려워서? 저는 해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덜덜덜 떨어본 적도 있고요. 여기는 마귀가 두려워서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저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어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가요.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불렀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내가 왜 떨었지? 뭐 때문에 떨은 거지? 뭐가 무서워서? 제가 이걸 나중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믿음의 부족이라는 것을 제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도 그렇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잘 몰랐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 마귀가 두렵든 세상이 두렵든 직장에서 잘릴까 봐 두렵든 불이 날까 봐 두렵든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온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전부 거절해야 되겠죠. 그죠? 전부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일단 분명한 것은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야. 아, 두려움이 영이군요. 네, 맞습니다. 두려움이 영이에요. 무서움이 영이에요. 영입니다. 여러분도 영이고 두려움을 주는 두려움의 영이,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훨씬 센 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자, 보세요. 두려움은 믿음이 부족할 때 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진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만 크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돌봐주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고한 생각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믿음의 정의를 보세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여기 절대적이란 말이 중요해요. 절대적인 신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 사실을 믿으면 비행기 타도 안 두려워해요. 우리가 처음에 터키 갈 때 비행기가 엄청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가 흔들릴 때는 못 걸어가고 계속 띵띵거리고 있으니까 자기 자리에 앉으라고 막 그랬거든요. 승무원도 다 앉으라고.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저 땅을 왜 가는 줄 아시죠? 주님이 가락에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어요. 근데 나중에 같이 가는 일행들 이제 띵띵 안 거릴 때 이렇게 살펴보니까 잘 계시더라고요.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기뻤대요. 근데 참 평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들어올 때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본다고 했죠.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돌봐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냐는 거예요. 확고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에요. 생각이 확고하지 못하다 그러면 믿음이 작은 거예요. 어디에다 그 생각을 맞추죠? 말씀, 진리인 말씀에다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요.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밖에서 그냥 날벼락이 쳐도, 가정에서 날벼락이 쳐도 요동하지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믿는 거예요. 쟤는 무슨 빽이 있어서 저렇게 그냥 견고하냐? 저렇게 흔들림이 없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조금만 비바람이 와도 그냥 쓸려가요. 그런데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쩌죠? 창수가 오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치거나 끄떡도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반석 위에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모래에 의해 지어진 집, 파도가 오면, 쓰나미 한번 오면 그냥 다 쓸려가 버려요. 파도가 세게 오면 쓸려갑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이 오거나 부도의 위기거나 정말 너무나 큰 위험 속에 있거나 어떤 상황이 펼쳐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어떤 요동함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작은 비바람이 쳤을 때는 요동을 안 했는데 큰 비바람이 치니까 요동해요. 이거는 아직 믿음이 크지 못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큰 믿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셔.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셔. 설령 지금 나에게 닥치는 것이 너무나 부도의 위기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것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박혀 있다면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 그 왕이 넣어도, 느부갓네살이 넣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건지시지 않더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풀무불 속에 넣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게. 옷에서 불타는 냄새 하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 떨고 있느냐? 내가 네 속에 있단 말이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언제 떠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것을 믿지 못했을 때 떨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 나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버릴 거야 라고 한다면 주님 떠나십니다. 성령님 가셔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서는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계속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한 염려, 질병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염려, 또는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 속에서의 염려가 너무 많아요. 걱정이 많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전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오거든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전부 두려움이 와요. 상황이 펼쳐지면 두려움이 옵니다. 이런 부분들, 먼저는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거절하는 건 맞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두려움의 영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하는 거예요. 감히 네가 여기를 어디라고 오느냐? 내 안에 너를 만드신 그리스도가 계신다. 나를 만드신 그리스도가 계셔. 떠나갈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없을 때 두려움이 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분명하게 너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라고 말합니다. 맡겨라. 맡겼으면 찾아오지 마.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거니까 라고 표현합니다. 맡기지 못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지를 못하고 본인이 두려워서 떨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분이 나를 만들었어요. 이 땅에 보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주님이 우리를,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있었던 우리를 이 땅 지구에 보내시면서 그 전에 해와 달과 별들과 은하수와 나무와 식물들과 동물들 다 만들어서 누려라 얘들아 하고 보냈어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하늘에서 괜히 와서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이 땅에 올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생각하시며 저 하늘에서 같이 있었던 영들이잖아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랬다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온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는 시험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꺼이 여러분들이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을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자기 부인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행해 갑니다. 내 육신의 생각들이 다 없어지고 주님의 생각으로만 가득 찼으면 좋겠다. 내 육신의 감정이 다 없어지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감정, 주님의 눈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내 육신의 의지가 다 없어지고 주님의 의지로만 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들은, 감정은, 의지는 점점 사라집니다. 점점 그곳에는 주님의 감정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의지가 채워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이 여러분의 육신의 눈물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눈물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의 입술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었고 이제 삶에서 하나 되는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씩 깨달아가며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갑니다. 근데 주님이 근래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가 어떤 부분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나는 네 안에 있어. 나는 네 안에 있는데 너는 나를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거야. 그런데 너의 그 모습 때문에 네 안에 계신 나는 마귀가 나를 조롱한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조롱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나신 창조주가, 능력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아들이신 본체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주님은 우리 때문에 매번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자주 조롱을 당하고 계시는구나. 믿음이 없어서, 불신해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나,
여러분, 성경에 따라 생각을 다 고쳐야 돼요.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이 말씀에 대해서 확고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확고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고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씻겼고 이 사실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는 그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여러분이 믿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확고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이 마귀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조롱할 수 없는 거예요. 매번 구원이 흔들렸다 다시 붙들었다 흔들렸다 다시 붙들었다 하는 그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매번 조롱을 당하시죠.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놓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저렇게 우왕좌왕거리냐고. 그런 우왕좌왕거리는 아들들 안에서 주님이 살고 계십니다. 성경이 기록해 놓은 그 말씀에 대해서는 확고해져 버려야 돼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네.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렵죠? 왜 떨죠? 그게 만약에 좋지 않는 일이 발생했어도 그 일을 좋게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이 말을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말씀을 못 믿기 때문에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헛소리 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여러분들이 나에게 악을 계획했어도 팔려고 했죠. 처음에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죠. 인신매매로. 여러분들이 나에게 악을 계획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시어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도록 구원하셨나이다. 마귀가 나에게 악을 계획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시어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요. 지금 50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요셉의 인생을 볼 때 육신의 형들이 그 요셉을 팔았어요. 인신매매로 팔리면 이 요셉을 잘 이해할 겁니다. 얼마나 요셉과 한 마음이 되겠죠.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선과 악의 시험을 충분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돼요.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돼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의지만 남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주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옮겨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불러온 돈은 아직 안 오지? 왜 나에게는 이 부분이 부족할까? 설령 그렇더라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 우리는 계속 늦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처음부터 요셉이 깨달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형들과 형들의 자손들을 살리려고 나를 이집트로 보냈다는 거예요. 인신매매로 팔렸는데 요셉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인신매매로 형들이 팔았어. 마귀가 형들을 선동해서 팔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 6절 말씀이에요. 너는 여호와만을 의지해라. 범사 모든 일에 주님이 하심을 인정해라. 마귀가 했다니까요. 저 사람이 팔았다니까요.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 마음이 되게, 내 육신적인 것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제가요, 진짜 왜 그랬을까를 주님께 여러 차례 물어봤어요. 왜 그랬을까? 주님, 이 일은 왜 이랬어요? 저 일은 왜 저랬어요? 근데 결국은요, 나중에 보니까 전부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결국은 다 선으로 바꿔져 버리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어요. 나를 하나님과 더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럼 나를 하나님과 더 하나 되게 만들면 결국 내게서 나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거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신부가 인간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하고 똑같은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근데 성품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니야. 성품은 아주 인간하고 똑같아. 성질내고 욕하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안 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부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 옆자리에 서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지구에 사람으로 내려보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여기서 꺾어지고 깨져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의지를 준비시킨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신부는 한눈 안 팝니다. 오직 주님께 집중합니다. 자신의 신랑이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생명조차 다 바쳐요. 이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에요. 절제하는 영이라고 나와 있어요. 능력의 영을 주셨어요. 사랑의 영, 어떤 영혼도 다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영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품어져요? 아니요. 어떤 상황이 펼쳐져요. 그 과정 속에서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불쌍해요. 불쌍해요. 그 상대방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때 그 영혼을 품게 돼요. 왜냐하면 나랑 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야. 한 마음이. 내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마음이 안 돼요. 과부가 과부 안다니까요. 너무나 더 잘 알아요. 그 상황이 되었으니까. 직장을 못 찾고 헤매는 사람들, 몇 년 동안 실업에 있는 사람들은 실업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근데 직장을 처음부터 잘 다닌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해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요. 그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잘해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수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2살인 사람도 있을 거고 5살인 사람도 있을 거고 10살도 있을 거고 20살도 있을 거고 30살까지는 있을랑가는 모르겠어요. 이 안에 영적 수준이. 나도 어리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자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자라가고 있어요. 한 단계 더 도약합시다. 아멘. 더 마음을 넓힙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싶어요.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함의 생각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게 믿음이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도 이 말씀에 한 발짝 내딥니다. 이 말씀을 따라 오늘 걷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먹을 거 입을 거 다 더해 주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나는 오늘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 복음 전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삶에 딱 적용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화를 너무 많이 내는 사람이다 하면, 주님, 나는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이미 주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묵상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화를 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거짓을 말했는데 하나님, 정직한 자의 장막은 번성하다고 했고, 거짓의 압이 사탄으로부터 그 거짓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거짓을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더럽히는 것이 살인, 내 안에서 나오는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말, 비방, 이런 것들이 나를 더럽힌다고 했으니 나는 오늘부터 나를 더럽히는 이것들을 전부 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다 버립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나를 더럽히는 것에 나를 맡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은 두려움 때문에 온다고 했고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것들을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진리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이제 말해야 합니다. 현상을 보지 맙시다. 여러분에게 펼쳐지고 있는 현상 보지 마십시오. 증상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이 있을 때도 오늘부터 질병의 증상을 보지 말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나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걸 믿어야 해요. 안 그러면 나는 영입니다 하셔요. 우리가 영인 것을 확고한 생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난 영이기 때문에 아플 수 없고 나는 4차원에서 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고 이 말씀이 다 있잖아요.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다고 적어져 있어요. 그럼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해요.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해칠 자가 없대요. 근데 마귀가 해쳐요? 질병이 해쳐요? 그 어떤 것도 해칠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똑같아요. 사도 요한의 몸이나 우리 몸이나 영생의 몸이죠. 몸도 영생이에요?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마솥에 7시간 들어가서 불을 뗐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7시간 후에 뚜껑 열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데 7시간 아무렇지도 않게 있었다는 뜻이에요. 왜냐? 주님이 네 생명 내놓지 마. 너 해야 될 일 있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생명 내놓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불이 죽이지를 못해요. 불이 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그냥 유배 보내버린 거예요. 죽이다가 못 죽여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칼이 그냥 꺾여버리네. 총을 쐈는데 젤리처럼 그냥 발에 맞는 것 같은데 총알이 그냥 퉁 하고 나와. 어떻게 죽이냐 말이에요. 불을 태운다고 태우는데 불이 안 붙어. 못 죽여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생명이에요. 안 믿어지죠? 믿어지세요? 믿어야 해요.
우리는 앞으로 믿으면서 가십시다. 아멘. 그렇게 가야 해요. 그게 우리가 배운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 52절에 나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헛소리 하셨나요? 주님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께. 주님, 그럼 둘 중에 하나네요. 이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죽었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건 아니야.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충격받았어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이미 익히 알고 있었지만 거기서 그렇게 적용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아, 그들은 안 죽었지? 참 안 죽었지? 몸을 갖고 하늘까지 갔지? 네. 하늘 구약의 선지자인데 몸을 갖고 갔어요. 신약의 예수님도 몸을 갖고 올라가셨죠. 그렇구나.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구나. 우리가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어요. 잠언 16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너희 염려 이런 것들은 너의 일을 주께 맡기라는 거야. 그러면 너의 생각이 바로 선다고 나와요. 네 생각이 바르게 되고 싶어? 염려를 주님께 맡겨. 네 일을 주님께 맡겨. 7교회 건물을 세우고 할 때요. 주님께 안 맡기고 갈 수가 없었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생각이 바로 서요.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 알아요.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믿음을 세우자고요. 아셨죠? 다시 진리를 따라 믿음을 세우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 그 말씀이 그렇다면 그걸 그대로 믿어. 이 확고한 생각, 네 생각이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확고하냐? 그럼 너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럼 네 믿음이 큰 거야. 큰 믿음인 거야. 근데 네가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네가 그것에 대해서 행동을 못하면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거절합시다. 염려, 걱정, 근심 다 거절합시다. 그것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너무 크신 분인데 그 크신 분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못하고 두려워 떠니까 그 크신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인다고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마귀가 주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이 하는 꼴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든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5,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걸 믿으시고 진리를 따라 행동하면서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상대는 불쌍히 여기세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커질수록 사랑이 커집니다. 여러분, 믿음도 전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저 상대방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만들려고 상황들이 펼쳐져서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성가하게 체험을 충분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목적들, 삶의 목적들이 이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하게 하려고 우리 앞에 이런 환경, 저런 환경들이 놓이는 거예요. 이거 언제 약속하고 왔냐? 하늘에서 내려오기 전에 다 약속하고 온 거래요. 너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겪어질 거야. 벌어질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권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너는 드러내면서 예수님처럼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이 나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고 끝이 나잖아요, 주기도문. 지금 제가 말한 거 헬라어 의역이에요. 그걸 하려고 이 땅에 내려온 건데요. 그거 저 하늘에서 이미 주님하고 창세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약속했게요? 여러분하고 주님하고 하늘에서 모른 척하지 말고요. 이미 그 약속 다 하고 그 집으로 들어갔고 여러분이 선정했어요. 저 무슬림에 있는 분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더 뜨거운 분이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무슬림으로 들어가겠다고 해서 들어간 거예요. 저들을 다 변화시키겠다. 이런 것을 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얕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정말 얕게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들을 다 여러분들하고 다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다 거기에 동의했고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그 하늘에서 약속했던 그 광경을 한 번만 비춰줘도 끽소리 안 하고 갈 텐데요. 그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헬라어 주기도문을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깊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다. 염려는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잖아요. 주님께 넘겨드리십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기뻐하십시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수록 기쁜 찬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어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있다 없다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무서워할 거 없어요. 두려움은 다 버려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